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익숙하죠? 친숙합니다. 어쩌면 교회에 다니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주옥 같은 따뜻한 말씀입니다. 결혼식에서도 축가로 자주 불릴 만큼의 너무 아름다운,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포근하게 만드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그 배경에는 좀 아픈 또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끝없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소리가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중심에는 은사에 대한 그들의 오해와 그들의 그릇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우열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은사가 더 크냐 작으냐, 어떤 은사가 더 높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그들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인식 속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최고의 은사는 방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알면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는 생각을 그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을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인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은사는 누가 주신 겁니까? 말하기 싫어요? 어때요? 은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나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언제나 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그 총명이든지 물질이든지 남다른 체력이든지 그 모든 은사는 언제나 내 것이 아닙니다. 즉 주신 분이 회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든지 그것을 되찾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노아하게 되면 노아는 뭐예요? 방주를 떠올리죠. 생각해 보면 그 거대한 배 어떻게 지었을까 실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배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이게 기가 찰 노릇인데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비상한 머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총명함이 극에 달한 것이거든요. 배를 지으려면 뚝딱뚝딱 만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나름의 그림과 설계도까지 잘 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배를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노아의 비상한 머리, 총명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은사겠죠. 그런데 말년에 노아는 참 못 볼 꼴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자식들에게 취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자신의 자식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총기가 완전히 사라진 실망스러운 그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총명함과 총기가 영원히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삼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힘의 대명사이거든요. 가장 완벽한, 가장 큰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서의 힘, 근데 그것이 그에게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힘을 수거하신 겁니다. 회수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은사가 언제나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 맞지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 은사로 다투고 우열과 서열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 은사는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도 소용없는 것이고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그 예언도 아무 쓸모없는 거야, 무기력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와, 이건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 또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하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건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남을 돕고 구제하고 남에게 보이는 우리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하는 그 구제와 희생이라고 하는 게 너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야. 너희 자신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그거는 유익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리차드 도킨스가 썼던 이기적 유전자에 보게 되면 개체가 행하는 그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유전자의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 책의 골자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자선 낭비가 있습니다. 빨간 통이 있습니다. 내가 서너 명이 함께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씩 다 거기다 통에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스쳐가는 거 이거 매우 어려운 겁니다. 남들이 다 넣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거기에 이렇게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내 행동이 대단히 그 자체는 이타적이지만 다분히 좀 이기적인 목적, 또 상대방의 따가운 시선, 눈총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순수한 목적 그 자체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 또 눈총,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잠시 수원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직장 때문에 수원에 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지만요. 너무 어릴 적이어서. 근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제가 살았던 그 근처에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근처에 부근에 벌떼들이 이렇게 늘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뭐 벌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벌들이 나오면 형이나 누나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벌이 나오니까 다 피하고 다닌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벌이 무섭다고 저렇게 다 피하나 싶어서 제가 말도 안 되지만요. 혼자서 그 벌집에 제가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벌이 있는데 정말 벌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손으로 막 벌을 잡았던 그 촉감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잡아서 벌을 버리고 벌은 계속 저를 공격하고 저의 얼굴을 쏘고 온몸을 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불굴의 의지로 대신해서 형이나 누나들 대신해서 제가 싸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 뒤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와 있는데 온 얼굴에 다 이 벌침을 맞아서 제 어머님이 얼굴에 이렇게 된장을 발라주셨던 그 기억은 납니다. 제가 지금도 늘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때 실컷 벌침을 얼굴에 맞았거든요. 지금의 이 얼굴이 벌침의 효과인지 아니면 후유증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분명히 제 나름대로는 형들과 누나들을 대신해서 하는 의협심의 발동이었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은 뭐예요? 치기 어린 행동이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좀 이렇게 돈키호테 같은 마인드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순수하게 형들과 그 누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 자신을 위해서 한 이기적인 선택과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소 또 어느 정도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한 그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평가절하될 게 맞나? 이 질문도 생기거든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좋지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시선을 생각해서 하는 그 행동 그 자체의 그 모든 게 폄훼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죠. 모든 게 다 좋으면 좋지만 아니 내가 누군가의 시선을 고려해서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라도 한 그 행동이 좋은 거면 그건 좋은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사랑 없이 하는 구제와 그 희생은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은 되게 우리에게 충격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는 유익이 있죠. 내 그것이 동기와 목적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이타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상대에게 당연히 유익이 있는 겁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일이 내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예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인의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부르고요, 아벨의 제사를 헌신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즉 가인의 예배는 희생의 예배였고요, 아벨의 예배는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그럼 이 희생과 헌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뭐겠습니까? 희생은요, 자기의 손해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손실을 늘 기억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쳤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드렸는 줄 알아? 이 의식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제사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남습니까? 자기만 남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바쳤는데, 나에 대한 인식이 이래?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그야말로 헌신이었습니다. 헌신은 뭡니까? 헌신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헌신의 결과는 감사합니다. 은혜죠. 가인의 제사는 제사가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고 그분께 대한 내 감사로만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구제와 그 모든 희생에 대는요, 자기의 의만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바쳤는데, 그 의식만 계속 남으면요, 감사는 증발되게 됩니다. 은혜는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희생을 넘어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우리 공동체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 구제와 희생의 내용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기가 막힌 구제를 하고 놀라운 너희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그 유익은 감사와 은혜인데 그거 없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제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말씀, 사랑에 대한 예찬, 사랑에 대한 찬가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쭉 나열되고 있는데, 이 이하 내용 보시게 되면 잘 살펴보세요. 두 가지의 양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을 설명하는데 부정적 진술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긍정적 진술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 진술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긍정적 진술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적 진술은 뭡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야, 교만하지 않는 거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니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것이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 덕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충분히 식이 많아요. 충분히 우리가 자랑하는 거 익숙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거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다 교만해요. 무례히 행하는 거 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우리들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 안에 이미 깊이 침투되어 있어서 너무 우리가 친근하게,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게 우리 일부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내 존재의 한 부분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것과 나를 이탈시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나 자신이거든요.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쉽고 어렵다의 문제를 난이도라고 생각하는데 쉽고 어렵다는 건 난이도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수용성의 부분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쉽고 어렵다는 걸 떠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어렵게 여기는 그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한참 전에 나왔던 책, 굉장히 센세이션을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기억나십니까? 장승수란 분이 독학으로 막노동하다가 전국 수석을 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정말 모든 학부모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처럼 얘기되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가장 분노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학생들입니다. 공부가 쉬운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기 말씀해 보세요.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쉽고 어렵다 본인이 얘기했던 그 인식은 뭘까요? 난이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수용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봤는데 그 공부가 나한테 제일 맞았습니다. 저한테 제일 적합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어쩌면 너무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져서 너무 나에게 익숙한 부분이어서 분리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내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무 나 자신처럼 되어 있어서 그걸 떼어내는 게 힘든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주는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해보면 아실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학교 앞에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게 됩니다. 뭐 하라고요? 속도를 줄이라고. 어디까지요? 30km 이하라고.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30km 이하로 운전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 뭐 어떤 분은 벌점 때문이라고 얘기하긴 하던데 물론 맞죠. 그러나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법 취지가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람을,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그것을 범칙금 안 받는 그 생각만 갖고 그 길을 지나면요 짜증이 날 거예요. 누가 자꾸 만들어놔서 이럴 거야 싶지만 그 아이가 우리의 가족이고 내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요? 사랑이거든요. 차는 질주하라고 만든 겁니다. 달려가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힘,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무 나한테 일부분처럼 돼서 우리는 쉽게 분노도 하고 무례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너무 당연했던 우리들의 이 모습들이 우리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힘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것을 가능케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부정적 진술 외에 긍정적 진술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멘이 안 나와요. 왜요? 너무 버겁거든요. 이거는 진짜 넘사벽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느 정도 참으면 가능한데 오래 언제까지 참으라는 겁니까? 온유는 예수님의 속성인데 예수님의 인격인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거든. 너무 힘들어. 이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너 앞에 내용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인격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이 내용은 뭐예요? 전혀 우리가 안 맞는 것들, 나에게 낯선 것들,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집사람의 버킷리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라산 등정이래요. 집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좋아해요. 물을 좋아합니다. 물 보면 너무 좋아해요. 바다 보면 되게 힐링되는 사람이거든요. 집사람은 산만 좋아해요. 산을 주로 좋아합니다. 물론 바다도 좋아하지만 산을 보면 되게 좋아해요. 풀을 보면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근처에 보게 되면 저도 저하고 시간만 있으면 매번 산에 가자고 하는데 저는 각자의 은사대로 살자.
집사람 다녀오라고 저는 이렇게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집사람이 늘 산을 다니고 저는 이제 강이나 바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한 번은 집사람이 제가 이제 저희들이 제주도에 간 적이 있거든요. 여러 번 갔지만 그날도 갔는데 집사람이 한라산에 같이 한번 오르자고 한 겁니다. 제가 동네 야산도 안 가는데 한라산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한라산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947m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저희가 그때 올라왔던 시간이 한복더위였거든요. 8월이었습니다. 8월 초. 그래서 방송에서 폭염 때문에 외출을 금지한 정도로 그런 뉴스가 나왔던 시간인데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정이 빠듯해서 그날 가자는 겁니다. 가자고. 십자가도 지는데 못하겠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려면 물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을 따로 살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전날부터 물을 막 얼리고 다 이온음료까지 준비해가지고 그 짐을 딱 어깨에 매는 순간부터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동네 야산도 안 가는 저에게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더라고요. 뭐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처음에는 집사람을 근근히 따라가면서 나중에 집사람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왔는데 제가 집사람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겨우 그 정상에 오르고 9시간의 대장정. 정말 여러분 정상에서 먹었던 그 컵라면 맛은 진짜 기가 막히긴 합니다. 되게. 제가 그 한라산 등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느꼈던 두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갈 일은 없다. 다시는 못 가겠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물론 또 기회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사랑의 위대함. 물론 그 사랑에 따가운 눈총도 포함되는 건데요. 어쨌든 제 발걸음을 옮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저를 가장 불편하고 제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행하게 하는 그 힘,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요. 안 가고 싶어요.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내딛게 하는 그 힘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면 원래 그렇지 않았던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역시 아멘 안 나오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아니 참는 데에도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 견디는 것에도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라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엄청난 중압감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근본적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의 범위와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압도적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는 당위와 규범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달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너희에게 끝까지 견뎌주시고 참고 버티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동받는 지점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맞아요. 그런데 앞에 생략된 이름을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혜가 아니고요, 시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호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세를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까지 그만큼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예찬하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과 구원과 감사로 이끄는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잘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없다면 그 방언도 예언도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방언 필요해요. 예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선행하는 게 뭡니까? 사랑.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언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구제와 헌신, 그걸 폄훼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할 때만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은혜가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내가 너무 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내 자신의 모습 그 자체였던 그 익숙한 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 용기,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무 당연했던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또한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일들을 가능케 하는 그 의지,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참아지고 견디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완성하시는 것, 우리의 사랑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희가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고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너무 놀라운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너무 익숙했던 것들, 내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했던 것들도 우리가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도 갖게 되고, 또 길이 참고 또 주님의 온유함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